반갑습니다. 이제 어느 사이인가 무더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무덥다라고 할 때, 시원하다라고 할 때, 무덥다고 자꾸 하면 더 무덥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순간 시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부임해서 하루에 천수경 강설 법회를 한 지도 여러 차례가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개경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고 몇 달 지나서 아마 개경계 무상심심이묘법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있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있으시죠? 합창단 웃었던 것도 같은데,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법 난수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한 100만 번 정도는 해야 비슷한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원의 승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일상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로사는 전통적으로 다른 사찰과 예불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7정례를 하지만 통로사는 11정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음률도 다른 것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개송, 지금 우리가 한 게 둘, 7글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칠구,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7마디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무상심심미묘법 7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내자로는 잘 안 긋는데, 내자로 끊어진 것들이 경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어요. 내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경문 전체가 내자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이 능엄경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능엄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능엄경은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능엄주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해인사 중심으로 할 때 성철 큰 스님께서 항상 능엄주 수행, 독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능엄주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능엄경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능엄경이 경전 자체가 보통은 개송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사구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전 내용 자체가 내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전은 거의 없다.
근데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능엄경을 1000번만 독송을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해서 예전에 스님들은 능엄경을 독송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능엄경 독송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천수경 독송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이 경전 독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천수경 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운율이 잘 안 맞아요. 운율이 잘 맞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유명한 아나운서에게 말 잘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잘 듣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말 잘하는 방법이 잘 듣는 것이다. 이 듣는 귀가 있으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조금 소리를 한다는 사람은 자기 소리에 빠져서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음치박치의 특징은 자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음치와 박치는 자기가 음치인 줄 몰라요. 자기가 박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음치 박치인 거예요. 잘 들으면 음치 박치가 될 수가 없죠. 왜? 들리는 대로 따라 하는데 음치와 박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경전 독송을 오래 했던 사람들 한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참 경전 독송을 오래 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은 노는 입에 연불 한다. 시간 날 때 연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노는 입에 연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 때도 연불 한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그죠? 노는 입에 연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날 때 연불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지만, 놀 때 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연불하는 것은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죠.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내가 10년 동안 노력한 것이 헛되었다라고 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10년 공부가 도로, 모두, 전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거죠. 그죠? 헛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참고해보고 공부해보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이 결국 나무, 아미타불 이 6자에 있더라. 이게 누구 말씀이냐 그러면 원효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때 공부하시던 것을 두고 나무, 아미타불 6자를 가지고 연불을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 아미타불 수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동안 불교 철학자들이 나오고 저술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 원효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께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나서 뭘 했느냐? 연불 수행을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이 6자 수행을 했더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어서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 정말 깊이
통달해서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초심자 때 접했던 부처님 말씀과 10년 정도 지났을 때 부처님 말씀과 30년 정도 지났을 때 부처님 말씀이 사실은 다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듣는 순간 저 내가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아상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내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저거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고 먼저 반발적으로 탁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듣는 순간. 그러면 이 이야기가 깊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깊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천수경을 한 지가 내가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입으로만 뭐라 한 천수경의 세계와 천수경을 지금처럼 우리가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나의 머릿속에 나의 DNA 속에 이 천수경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 과정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문사수라고 합니다. 이게 실천 수행하는 방법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문. 들음의 지혜가 생겨야 된다. 잘 골라 들어야 된다. 귀보살이 돼야 되는데 귀보살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 방법 중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이근원통이라 그럽니다. 귀가 원통해졌다. 요래 되면 관세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을 원통하신 분이구나. 이근을 원통하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잘 살피시는 거예요. 왜? 이근이 원통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으세요. 크게 관세음보살을 크게 한다고 잘 듣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관세음을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세음의 길은 그리 바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요. 왜? 이근이 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지식대로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혼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몇백 명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다 각각 듣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듣겠습니까? 각각 다르게 듣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스스로의 역량을 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갈 때 개경계를 해서 부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들리는 말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측천무후가 지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만 알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나온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본 천수경이고, 뒤로 이렇게 돌리시면 가범달마 삼장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천수경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다란이경.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 글자가 몇 글자 틀리죠? 그죠? 여기는 다란이 중심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평소에 독송하는 천수경은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요게 우리가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의 원 이름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 개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또 한번 뒤집어요. 이거 뭐 자꾸 이 뒤집어가 될 일이 아닌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다란이, 경. 그죠? 이건 경이라. 그래서 이건 경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은 다란이를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편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두고 우리 가범달마라고 하시는 삼장 법사께서 천수경을 말씀하실 때 해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드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부분부터 독송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대비심 다란이 주가 있사온데 이제 설하고자 나이다. 모든 중생들을 날라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의 일체 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중생들이 수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중생들이 부요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의 일체 악업과 중죄를 멸하여 없애기 중생들이 장애와 어려움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이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해 중생들이 일체의 모든 선근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이 일체의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들이속히 일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 자애와 연민으로 허락해 주소서. 자,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수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전의 내용이 이야기되기 전에 이 부분을
계수문 또는 찬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근간은,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지 못하고 관세음은 그대로 관세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으로 불리워지는 천수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란이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평소에 독송하는 천수경의 내용이 이처럼 다른데, 자, 합장은 하시고 귀를 쫑긋, 이 귀를 이래 잘 이래 해가지고 익은 원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귀를 활짝 여시고,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경례하옵니다. 원력이 느르고 깊으시며 상호거룩하사 천손으로 중생을 돌보시고 첫눈으로 법계를 관찰하시나이. 진실한 말씀으로 민미러를 선설하시고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시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일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업들을 영원히 소멸하게 하소서. 설령의 호법 성중은 자비로 보살피어 우리들의 온갖 불법을 다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란이를 외우면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다란이를 외우면 이 마음은 신통의 꽃집이 되옵니다. 번뇌를 씻고 고해를 건너 성기성불나게 하소서. 저희들은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하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일로 성취되게 하소서. 이게 계수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탄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서사로 풀어낸 내용이고, 참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치매 걱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치매 오기 전에 머리가 뽀사질라. 기왕 뭐 하는 거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법요집 250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독송용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 찾으셨어요? 없으시면 옆에 분이랑 같이 보십시오. 자, 거기는 뭐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이손 천이눈 관세음보살님의 크고 넓고 만화운 걸림 없는 대비 마음 근다란히 전하 관음보살 구세주께 모디 수겨절합니다. 모든 물력 크고 깊고 원만상오가 주신 몸 발로 장엄하여 온갖 중생 거두시고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
참된 말씀 그 가운데 비밀 한뜻 고있네. 그지없는 마음으로 대비심을 주시오. 저들은 모든 소원 허석빨리 이루었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오. 하늘 영가 모든 성현 도루함께 무살피고 백천가지 온갖 한꺼번에 깨치어서 이복신인이네 몸 금광명의 깃발대고 법을 담은 이네 신비로운 못집되어 모든 법내 씻어내고 고통받아서 깨달음의 방편문을 속히 얻게 하옵시며 제가 지금 대비주를 외우면서 서원 원하는 일 마음대로 빠짐없이 거지다나 자, 이게 옛날 스님들께서 법문 한 말씀을 하시고 대중이 같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 스님께서 심전 공부, 내 평생 공부를 해보니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는 결국 나무아미타불 6자에 있더라. 이 이유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하고 나서 끝에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아미타불에 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음을 믿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 저희들이 성불하게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쪽 동네랑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쪽 동네는 끝에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잖아요. 비슷해요? 아니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달라요. 여기에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한 것들. 내가 아픔 관세음이었잖아요. 그죠? 가범달마스님의 천수경은 관세음 모살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여기 내용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어떻게? 관세음 보살이 나로 바뀐 거죠. 그죠? 그 말인즉슨 내가 닦으면 관세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제가 읽은 건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종범스님께서 번역하신 거. 종범스님은 우리 이 정법사랑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그죠? 예전엔 정말 법문을 많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법문을 3군데만 하신대요. 다른 곳에는 이제 법문을 안 하신대요. 우리가 저쪽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법문하시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종범 스님 치면 떡하니 나타나서 법문을 턱 하시잖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증명되는 종교는 불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내면, 한 마음만 일으키면 뭐예요? 삼천대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인터넷이란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인터넷이라고 쓰면 옛날 사람인데 이게 원래 인드라망, 그물과 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된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말이. 이게 불교 용어죠. 그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중심으로 탁 생각을 트는 순간 그 앞에는 중중무진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한 거.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죠.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과 흡사 구조가 비슷할 거예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들어보셨어요?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큰법보 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떤 운호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게 가장 좋다 그래요. 이 내용이 발언문이잖아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그러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는 건 내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에 철저히 맞춰진 번역이냐 그러면 우리처럼 독송하는 데 맞춰진. 그러면 서사로 풀면 아까 두 번째로 읽어드린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경례하옵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그 다음에 원력이 너르고 깊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선뜻 번역을 하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신 이제 이 정도는 책 안 봐도 되죠? 그죠? 엄청 똑똑한 분들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천수경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아는 거 나온다 했잖아. 아까는 이게 뭐라카노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이랬는데 아는 거 나오니까 막 줄줄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를 맞춰봐야 돼. 계수관음 대비주, 여기는 관음보살 구세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7자를 푸니까 그것도 짧게 단문으로 푸니까 관음보살 구세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걸 종범스님이 번역하시니까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경례하옵니다. 읽을 때 안 맞아요. 독송을 할 때는. 그래서 번역을 7사람이 하면 7사람의 번역이 다 다르다. 그래서 선뜻 번역하지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원전을 두고 여러분들이 수준대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 다른 거죠. 자기 주도적입니다. 원문으로 두면. 근데 우리는 세대가 벌써 달라져서 한문을 봐도 원전으로 되어 있지만 늘 독송을 해서 외우긴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바꾸어서 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보면 관세음보살님께 또는 제불보살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제가 관세음보살 발언문이라고 붙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전부 발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천수경 다란이를 통해서. 그러면 천수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유, 다란이를 열심히 독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초음력 초하루에서 3일까지는 화음 신중 기도를 막 해서 신중의 옹호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력초 3일은 다란이를 열심히 독송을 하는데, 제가 음력초하루에서 3일까지 와서 천수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수경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다란이는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란이를 해서 천수경을 읽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야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정해 실천을 통해서 깊이 있는 공부로 들어가면 문사수 공부를 하는데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들음의 지혜가 생기고 귀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는 생각이거든요. 사유를 해야만 내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야만 내게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 방법으로 일러주면 돼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을 능가할 스승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워졌었는데, 시청각 교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에서 나가는 말인데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시청각, 문사수, 개정해. 이렇게. 기가 막힌데. 가세요? 개정해, 문사수, 시청각. 인간은 보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시와 청, 보는 것과 귀, 이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고, 보고 듣는 것을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은 여기.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좌뇌, 우뇌. 각각 분석하는 게 틀려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보고 듣고, 어떤 사람은 보고 듣는데 이성적으로 보고 듣고. 그러면 주변을 살펴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우는 사람은 감각기관 자체가 뭐가 발달되어 있다? 감성이 발달되어 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쓸데없이 그런 걸 뭘로 보면 그 천지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을 보면 저는 저렇게 태도 안 한 것만 보고 저렇게. 그러면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을 보면 저건 인간이 저리 메말라가지고 저거 어따. 그러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서로 욕하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충돌이 사라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아, 나는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저 사람은 감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죠? 아, 저 사람은 감성적인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놓여지잖아요. 한 생각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유명한 명상법이라고 해서 이걸 구나명상이라고 그랬어요. 구나명상.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구라가 아니고 잘못 들었죠. 내가 웃는 이유를 알겠다. 구라명상이 아니고 제가 발음이 부정한가 봐요. 구나.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툼이 내려지죠.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저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가 더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사회 영역. 자,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다는 문회의 능력, 영역. 그리고 저 말씀이 이럴 때 이렇게 쓰라는 말씀이구나. 나의 생각이, 사고가 깊어지면 사해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물음의 묻는, 듣는 지혜가 생기고, 생각하는 지혜가 생기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가 더 생겨요. 수행, 실천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렵다. 엄청나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예전에는 제가 어렵게 설명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제가 강의를 했던 대상이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스님들 수준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라, 지금도 굉장히 젊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라 제가 스님들 강의를 20대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출가 시기가 빨라서, 그리고 어른들께서 기회를 빨리 주셔서 20대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았어요. 폼 지기느라고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글자 한 글자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너네보다 이만큼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글자 한 두세 자 가지고 일주일씩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제 잘난 맛에 살 때라, 내만큼 공부하는 중이 없을 거야. 이러고 내만큼 강의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럴 때거든요. 천지 무서운 게 없을 때예요. 근데 어렵게 설명하는 건 되는데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지를 않고, 그런 낮은 단계는 내 수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점점 지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아는 한에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무상하고도 심심한. 요새 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심심한 사과를 표현합니다. 심심하게 사과해서 되겠나? 이란다, 요새. 세상 수준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이 급조된 언어가 빨리 유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보시면은 진짜 기겁을 할 내용이고, 한글을 만드는데 동참하셨던 여러 스님들이 보시면 정말 기절할 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면 우리 유행에 뒤처질까봐 막 따라해요. 따라 안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지, 정당한 꼰대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무가내로 젊은 사람, 아랫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옳은 것은 옳은 거죠.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고 불변의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변하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가, 우리가 궁금한 걸 유튜브, 예전에는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 많이 쳤습니다만 요새는 전부 유튜브에다 쳐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 유튜브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그죠? 내 게 아니죠. 그럼 자기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여야 할, 삶의 방향이어야 할 부처님의 제자들이 남에게 계속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튜브에서 떠든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특히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 펼쳐지는 거지. 여러분들 죽고 나면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펼쳐지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른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은 다른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네가, 현재가 가장 중요하지, 너 아닌,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부처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질문에는 부처님께서는 쿨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왜? 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를 바탕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지, 죽은 뒤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처님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참 나를 깨닫는 순간 훨씬 주변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수경의 핵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수경에서는 관음보살이 다란이를 설하는 이유, 경전을 설하는 이유는 철저히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중생에게 맞춰져 있다. 내가 아닌. 근데 현재 천수경은 철저히 누구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나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세음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독성하고 공부하고 있는 천수경은 내가 보살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서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발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읽기만 하고, 그죠? 구체적인 커밍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